세속의 힘과 싸워 이겨라, 그런 제목입니다. 세속의 힘, 그 힘과 싸워 이겨라.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 이기는 것, 죽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지도원사의 리더십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대는 사울왕, 2대는 다윗왕, 3대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제는 어제 말씀부터 제4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였을까요? 이 특별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가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르호보암, 그는 누구였을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암몬 족속 나아마였습니다. 어머니가 암몬 족속의 나아마였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바로 작은 딸을 통해서 자식을 얻죠. 딸을 통해서 좀 이상하게 자식을 얻고, 그 자녀가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죠. 자, 르호보암은 누구였을까? 통일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4대 왕이죠. 근데 그는 솔로몬을 꼭 빼닮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 꼭 빼닮았을까? 처가 18명입니다. 첩은 60명입니다. 모두 다 이방 여인들이죠. 아들은 28명이고 딸은 60명이죠. 이들은 모두 다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꼭 빼닮아요. 르호보암의 말이에요. 또 이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의 대표와 원로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원로들의 말. 이 솔로몬 곁에 있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를 분리시켜주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맙니다. 나라를 두 쪽 내는 왕이죠.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왕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하나,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했던 대로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이 뭡니까? 건축이죠. 건축, 성읍 건설, 군대 정비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솔로몬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세속의 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세속의 힘과 싸워서 이기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속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입니까? 이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속의 힘, 이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진정한 힘은 말에 있습니다. 언어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 언어를 표시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을 딱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 인간에게는 언어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어. 모든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어서 부른 그대로 동물이, 생물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따라하세요.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본질적인 힘은 뭘까? 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 물론 세상 사람들의 언어도 힘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한 본질적인 힘이 바로 언어인데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고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아프고 흥하고 망하고 이 모두 다가 다 언어다 하는 거예요. 언어. 자, 이 르호보암의 언어 잘못됐죠. 자, 르호보암의 경우 왜 10지파가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갔을까? 원로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포악한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이 바로 왕이 하기 시작을 하고 이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곧 성품을 의미하죠. 성품. 악한 자를 쫓는 말을 했다. 원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느냐?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 왕과 가까이 어울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말 그 자체는 엄청난 폭력적인 그 언어가 됐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미래를 예견하는 이것이 바로 언어다 그러죠. 말대로 된다 그래요. 말.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말씀 꼭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힘이 뭘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왕이 너무 폭력적이고 거칠은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은 파괴와 분열의 힘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은 파괴와 분열의 힘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다윗 왕의 아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결국은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바로 확신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불신앙적인 행위, 솔로몬에게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다윗의 명예와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게 됩니다. 다윗의 명예와 조상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깨뜨리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축복, 약속된 축복,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깨버리는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를 결국은 헌납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우고 7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통일시킨 12지파의 온전한 왕국을 두 쪽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결단은 어떤 파괴와 분열의 힘을 일으켰을까? 아까운 생명, 자기를 위해서 또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아까운 부하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잘못된 결정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 왕 때부터 최고의 신복이었던 이 아도니람을 북쪽 10지파에 보냅니다. 이 아도니람이 누구였을까? 역군, 일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있는 북쪽 세겜으로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게 르호보암이 우리를 또 폭정으로 몰고 가는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역군을 보낸 것은 10지파를 착취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복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세속의 힘, 우상의 힘은 금송아지의 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힘이 뭘까? 돈입니다. 우상의 힘이 뭘까? 돈이죠. 그 돈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금덩어리입니다. 금송아지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죄악의 추모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느밧의 아들은 누구였을까? 이런 엄청난 여로보암은 죄를 범합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고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러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추악한 추모자가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고 만들 수 있는 바로 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금 송아지를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이 금송아지 우상이나 이단은 시작이 비슷합니다. 그 시작이 어떨까? 자,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끝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편한 대로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형식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거의 무엇을 흉내내느냐? 유다의 모든 제도, 이런 제도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흉내낼까? 금송아지 단을 두 개를 만들죠. 베델과 단에.
결국은 종교적인 단이 있고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제사장도 세우는데 제사장을 누굴 세우느냐?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을 그냥 세웁니다. 보통 사람을. 유대 절기와 비슷한 절기의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절기도 비슷하게 세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세웠다 그럽니다.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그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 금송아지 산당을 세우고 단과 베델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못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세속의 힘,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 세속의 힘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의 힘과 싸워 이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힘이 뭘까요? 진정한 힘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은 참 달콤한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잘못된 언론은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힘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또 이 불신앙적인 결정은 엄청난 파괴와 분열을 일으킨다. 나라를 두 쪽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깨뜨리고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명예라든지 그 조상의 명예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충성되고 헌신했던 부하들의 생명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결정, 이 파괴와 분열의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세속의 힘, 우상의 힘, 금송아지의 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샀죠. 열왕기상에 있는 이 기록의 내용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 세속의 힘을 이기고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나의 믿음 적은
갈수록 더욱더욱 의지할 분 한 분인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속의 이 시대에 그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내는 주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